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 주일이면 또 같이 얼굴과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0장 예전 찬사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참난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히 저지르고 또 자주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착각이랄까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데 말이죠. 근데 자신의 판단은 자신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뜻으로 동일시하거나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인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을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성도들을 간혹 만나는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가게를 이렇게 문 열면 저도 신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눈이 생기던데요. 아, 이 가게는 장사가 되겠구나. 여기는 위치가 안 좋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식당 어떤 분이 차렸는데 제가 보기엔 식당이 될 장소가 아닌데 차렸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 식당을 차렸냐니까 그분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란 거야. 하나님 뜻. 자기 기대받는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야, 목사한테 그래 말하니까 참 목사가 황당합니다. 성도가 그래 말. 개업 예배들을 그냥 왔습니다. 근데 딱 정확히 3개월 만에 문 닫을 때다. 3개월 만에. 참, 물론 경제적으로 손해 많이 받겠죠.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손님이 와야 뭐 장사를 하죠. 하고 싶어도. 아, 어떻게 그런 데다 가게를 차렸는지. 유동인구도 전혀 없고 외진 데다가 그렇게 점포세 싸다고 들어가가지고 했더라고. 하나님 뜻이라 그랬다 저한테. 그건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누구나 자기 바람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바람과 생각으로 끝나야지 거기다가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요나는 니네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곡해시킨 거죠. 곡해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니네의 멸망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고 그 멸망이 유보됐죠. 정확히 한 150년 유보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자기 뜻인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어야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요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냥 목을 베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 요나도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뭐 참 별일을 다 하시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3번 질문. 그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저런 내용의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를 바로 쓰고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너의 화내는 것 성냄이 합당하냐? 오늘 본문에 요나가 회개하고서 구원 얻은 니네 성읍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못마땅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도대체 왜 화내냐? 네 화내는 게 정당하냐? 그렇게 반문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태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혼자는 열심히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뜻대로 하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근데 우리 대답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 힘을 보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시고자 한 자에게 복도 주시고 거두려면 생명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한다는 것,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도 그렇게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인간은 구원을 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사야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그건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진흙인데 하나는 귀하게 쓰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개밥그릇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 입장에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는 개밥그릇입니까? 이런 말할 수 있냐는 거야. 토기장의 마음이지.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마음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요나가 성내고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했죠.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 봤습니까? 요나를 읽으면서 사실은 내가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성질 부리는 사람 요나 외에는 잘 없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요나의 두 번째 문제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 가장 심각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라는 건 왜 생깁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너 지금 화가 났구나. 근데 네 화나는 게 합당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자식 때문에 화날 수도 있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난다고 성질을 하죠. 그때 하나님 물으세요. 너 지금 화내고 있구나. 근데 이거 화나는 게 합당하냐? 그때 여러분 합당합니다 소리치지 말고 이 요나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무슨 선을 이루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머리 숙여서 저는 진흙덩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박넝쿨 때문에 또 요나가 막 성질 부리잖아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이 합당하냐?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내는 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 요나가 성 동편에 초막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더운 날씨에 박넝쿨을 딱 준비해 가지고 요나 머리에 그늘이 딱 지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나가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 멋쟁이다. 내가 지금 니느웨 성 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앉았더니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땡볕을 피하라고 이렇게 그늘지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박넝쿨을 한순간에 시들게 했습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한테도 당장 징계를 가하지 않고 깨닫게 하기요,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해서 화내고 성내기 합당하냐? 여러분, 사람 생명에 비하면 박능쿨은 너무도 하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도리어 이 박능쿨, 하찮은 박능쿨 하나 때문에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불평했어요. 이 참 변망덕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이건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어리석이면 극치 아니겠습니까? 박능쿨이 중요합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했어도 박능쿨이 말랐다 칩시다. 하나님, 박능쿨이 또 말라버렸네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으니까 내 더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박능쿨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주셨겠습니까? 싱싱한 박능쿨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부터 한 건 요나의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요나 보고 불평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요나 같은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화내고 분노하는 걸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당하고도 뭐라 그랬나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말한다면 정말 막가파 인생 아닙니까? 막가는 인생이죠.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오르니이다.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정말 하나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 주신 자신의 생명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겨. 이는 실로 하나님 진노를 사기에야 충분한 작태 아닙니까? 작태. 근데 인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한데 인생이 안 흘러가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특히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질문이 결정타인데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니느웨 성 주민들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걸 질문하셨어요.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 답변이 없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하셨다가 다시금 시들게 하신 것에 이유가 있었죠. 요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인간 생명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했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더운 것 때문에 박능쿨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박능쿨 살리려고. 이 시드니까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는 하나님 표현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 어린애만 해도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린애를 포함해서 니느웨 성읍이 수십만, 수백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생명들에 대한 아까움이 없었다는 거지,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엔 답변이 없죠. 여러분 답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예요. 요나서에 왜 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되고 대답해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자라게 하지도 않은 박능쿨 하나를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니느웨 성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 질문을 보면서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상숭배죠. 잘못된 거죠.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 요나의 옹졸함과 자기 독성과 교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종이든 유색인종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재물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정력을 쏟을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지.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귀정한 영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너희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오늘도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오늘 요나의 실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그들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냐? 네가 박넝쿨 인해서 성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또 네가 지금 니느웨 성 주민들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화내는 게 합당하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선택을 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질문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의 제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이 놀란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끔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뜻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까 참 두렵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들었지만 그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들이 지혜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 위한 기도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마치고 총선이 마치고 참 나라가 분열되고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찢겨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디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이제 11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분열되거나 찢어진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모든 백성들 마음에 긍휼함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처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마약으로 고통받고 나라들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어둠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 병든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로 인한 문제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차별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그런 차별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우울감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탄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곳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고난당한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